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들 각자의 이름에는요,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그 이름의 뜻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보면 아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 저희 시골에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배움이 없다 보니까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이름을 어디서 줬냐면 장명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철학관이라는 곳에서 지은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 때도 보니까 각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고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름은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모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기대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무죄한,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 부모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그리고 무죄한 정말 순수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러한 뜻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삭개오는 정반대로 악명 높은 자가 됐어요. 당시 세리는 유대사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옥에 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부류를 뽑을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를 뽑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처럼 정말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처럼 대단히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 중에서도 이 악한 세리 부자는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또 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에게 알고 싶었는지,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1절과 2절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말은 자주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정말 알고 싶을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2절 앞에 보라라는 말을 적어두시기 바라요. 정확하게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성경은 타용을 누락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벌써 2절을 읽을 때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다.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집중하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부자요 세리인 삭개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적인 영혼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참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난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삭개오에게 보여지는 참된 회개에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보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보이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참되게 회개하는 자의 영적인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고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당시에 삭개오에게는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째 마지막이고요. 이제 여기서 대여섯 시간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도 대단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기 이 여리고의 수많은 군중이 왜 예수님을 환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호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했습니까? 십자가의 달을 보러 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걸 깨닫고 환호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환호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왜 환호했냐면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돼서 우리를 침노하고 압제하는 이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나라의 참된 자유와 종교적 자유와 국권 회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여기에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일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룩한 군론과 모든 사람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모든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야말로 이들 모두가 원하는 독립을 이뤄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독립을 이룬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돌맞아 죽을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로마에 부역한 사람. 로마의 앞잡이가 가장 먼저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의 국권 침탈 안에서 로마로부터 임명받고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눈물과 피의 그 돈을 뺏은 앞잡이가 누군 줄 아세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이들의 환호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먼저 가장 돌 맞아 죽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이거 몰랐을까요? 이렇게 기린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리장은 보통 4개 이상 국어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리장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로마에게 만약에 여리고에서 너 올해 10억 세금을 거두라 그러면 세금을 선납을 해요. 세리장이 자기 돈으로 10억을 딱 선납하고 그 다음부터 네가 100억을 걷든 1000억을 걷든 로마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세리장은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0명 만명한테 1000억 만원을 더 붙여도 2, 3억 돈 이렇게 하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요. 정말 왕이 되고 국권을 회복하면 누가 먼저 가장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는다고요? 삭개오 세리가 제일 먼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환호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삭개오는 목숨도 잃어버릴 뿐더러 그가 일평생 쌓아 올린 재산도 한 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는 이 환호 속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이 환호를 가장 먼저 심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세리와 같이 로마에 부역하고 로마에게 직장을 주고 로마에 충성했던 맹인들이 사실은 이 환호 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집에 유화역에 다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요.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삭개오에게는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보라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혼을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즐거워하고 기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정착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 믿으면 도움이 되고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신앙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더 많아요. 저도요, 우리 집에서 시골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닌 건 우리 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가장 먼저 뭐가 걸린 거 아십니까? 종가 맞이고 오래 못 사니까 어머니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나중에 봤어요. 그렇게 제사 지내면 복을 받을 줄 알고 드리는 거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온 줄 아세요?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안 하니까 절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버님이 원래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가 말을 안 하시는데 분노하시는 거예요. 니는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냐?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은 기뻤지만 가장 먼저 온 게 뭔 줄 아세요? 핍박이 왔어요. 하지만 영혼의 기쁨은 그 핍박을 저는 이겨내더라고요. 삭개오의 심정이 그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한평생 돈으로 권력으로 부역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돌 맞아 죽을 각오. 오늘날 신앙 안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삭개오처럼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죽을 처지, 그토록 사랑하던 어떤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안전과 육신의 위험, 육신의 부귀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삭개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 주를 믿는다, 함부로 쉽게 말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하는 엄중함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삭개오의 참된 회개의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주의를 집중해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8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 놀랍지요? 놀랍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 재산의 절반을 은혜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또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그 부정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주 흉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8절 말씀을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의 여러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요, 크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2개가 있어요. 뭐냐면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겠사오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갑절에 갚겠나이다. 이 말이 크게 지금 번역에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읽으면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값을 갚겠다. 미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은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갑절이나 갚겠나니도 미래로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현재 주고 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인된 아주 보수적인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성경에는 이 시제가 둘 다 현재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번역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현재 주고 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현재 갚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헬라 원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놀랍게 둘 다 현재 시제예요. 둘 다 현재 시제라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이 300년 시대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번역을 그대로 해놨어요. 현재 시제로. 그럼 왜 우리나라와 다른 영어 성경을 미래로 했냐? 이 사람들이 선입관이 문제예요. 이 말씀 자체가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 이 생각이 이 선입관을 먼저 가지고 보니까 현재 시제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다 현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왜 조심스러운 줄 아세요? 성경이 만들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저와 같은 것은 제가 혼자 깨달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석 속에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30년 전부터 이것을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원문의 정확한 이렇게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이다 딱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한번 뒤져봤어요. 나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4년 전에 합동 측에 그 용산에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4년 전에 동일하게 이 설교를 저와 똑같이 했더라고요. 거기서 아예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딱 봤을 때 현재 시제를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현재 시제가 뭐냐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하는 일 플러스 현재에 반복되는 일을 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부터 준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그분 설교를 이렇게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 교단 신학대학원의 그 신학학 아는 친구 교수한테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문의 파신 이 분해는 현재 시제인데 이거 왜 다 이렇게 미래형 시제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냐? 당신이 전문가니까 한번 해석해달라 하니까 두 사람에게 보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현재의 습관적 반복 시제 목사님이 본 게 맞습니다. 이거는 현재에 반복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고 아예 그 교단 신학대교 교수님한테 아주 딱 확증을 받았더라고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이 말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주제를 참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오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뭔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사무쳤고 지금 그런 삶을 엄중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아주 귀중한 또 힌트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8절 마지막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죄를 갚겠나이다. 구약 성경의 배상에 대한 법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건 구약시대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을 때 4배로 갚으라는 게 없어요. 보통 소를 빼앗으면 5배 갚고 양을 빼앗으면 4배를 갚아. 이거 빼앗는 게 짐승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손해 배상할 때는 원금 플러스 20% 정도만 배상을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삭개오가 왜 지금 어떤 근거에서 4배라고 할까? 놀라운 건 우리 성경 사회 사원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 SNF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사의 사유를 떠나서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쿰란 동굴 사해 쪽 동굴에 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SNF파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쿰란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뺏겼지만 복사했지만 거기 그들의 삶의 윤리와 그 규칙을 담은 책을 보면은 여기에 이 4배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삭개오가 쿰란 공동체를 어떻게 알았을까? 성도님들 쿰란 공동체 SNF에 광야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요한이에요. 오늘날 학자들은 세례요한은 이 SNF의 이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놀라운 거 성도님들, 그러면 삭개오가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92페이지 3장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예,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여기 누가 왔어요? 세리들도 왔어요. 여기 지금 삭개오가 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삭개오가 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 유대 좁은 땅덩어리에 세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 네트워크 속에 세리장 삭개오를 몰랐을까요? 그 밑에 세리들도 회개하고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와 그 이후 걸출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삭개오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상황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회개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모든 정과 욕심을 박았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 복음은 싸우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싸우려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처럼 삶의 전부를 바쳐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누가가요. 이 18장 18절에 바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낙타가 가는 길은 어렵다. 그런데 19장에 예수님은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삭개오를 딱 1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사니까, 더 악하게 사니까, 더 양보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가 어떠한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이르렀습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삭개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삶의 열매가 보여졌습니다. 그럼 오늘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 분쟁, 미워함, 분당 짓는 것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저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회개한 저희에게 보여지는 이 진실함과 새로운 피조물됨을 저는 봅니다. 값없이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정확한 모습이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모습이 보일진데 우리가 왜 이 모습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로도 우리의 신자됨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처럼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거짓과 불의한 삶을 움켜쥐고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삭개와 주던 엉뚱한 자기 부정과 힘이 가혹한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에게 급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이 복음의 초대, 이 은혜의 초대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 꿇는 삭개오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부자인 악한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장 삭개오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킴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깊이 내 영혼의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누가가 삭개오에 대하여 보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십시오라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종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